사랑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면 좋을까요? 네. 마음 가운데 소원하시고 이 귀한 자리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섀도우랜드,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었는데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양들의 침묵의 주인공이었던 안소니 홉킨스라는 그런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실존의 인물을 영화한 영화입니다. 무신론자였지만 맞춰보십시오. 누구일지.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유신론자가 되었죠.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기독교를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반지의 제왕의 저자였던 톨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잉클리즈라는 그런 문학과 철학의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당대의 영국의 지성이었던 사람인데 혹시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니아 연대의 길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었죠.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그 중심에 고통의 문제가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C.S. 루이스는 교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고통의 문제들을 상담받고 그 상담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성경 안에서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그렇게 방송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가? 예스, 물론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는 것이다. 우리는 조각가가 인간의 형상을 깎아내리는 그런 돌덩어리이다. 끌로 때리면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돌덩어리인 우리들의 인생이 완벽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루이스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늦은 나이 동안 C.S. 루이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는 학문과 사랑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학문을 사랑했던, 학문됨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조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혼을 한 아이를 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 학문적인 공통점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행복했던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갑자기 찾아든 청천벽력과 같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C.S. 루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자신에게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자신의 부인이었던 조이의 그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가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에게 믿음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네 루이스. 이럴 때는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네 라고 목사로서 권면을 한 것이죠. 목사의 말에 루이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의 말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고통은 결국 고통일 뿐이었어.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본보기도 없어. 고통은 그냥 고통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시기나 할까? 실험실의 쥐 같은 신세일 뿐이야. 지독히도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 라고 친구였던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덩어리에 인간을 비유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했지만 현실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실험실의 쥐 같은 인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조이의 아들이었던 더글라스가 루이스에게 이렇게 또 물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왜 병에 걸리셨을까요? 무슨 말이죠? 왜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루이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I don't know. 몰라 나도. 지금까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던 루이스였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현실이 된 루이스가 I don't know. 나도 몰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반응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도 몰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겨야 되는지 나도 몰라. 이렇게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난 받았었지가 아니라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어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었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던 반면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죠. 네가 무슨 사도냐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재 고난이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였지만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고요. 연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영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수고를 이야기하셨죠. 이제 그냥 너희들이 소산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도 그때부터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들의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피조물들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해가 지고 여전히 달과 별이 뜨고 여전히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여전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름대로 그들의 본분을 유지하며 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피조물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못 기다리거든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볼 수 없는,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별 방법이 없어요.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참고 기다린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 잘 하세요? 못하시죠? 저도 잘 못해요. 제가 기다리는 걸 잘 하지 못해서 늘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핍박받아요. 어디 약속을 잡거나 어디를 갈 거나 늘 저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내는 나오지를 않는 거죠. 아이들을 챙기고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머리 한번 딱 감고 나오면 되는데 아이들은 막 챙기고 아내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아내에게 회개합니다. 기다리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1, 2분 늦는 거를 너무나 못 버텨하는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무언가를 기다릴 때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정을 이루고 연애라는 것을 해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하시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렸던 그 설레이는 마음, 막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음식만 생각해도 막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든 것.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별 방법이 없어요. 25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힘이 없는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병 혹은 쇠약으로 인해서 오는 건강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또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분별할 수 없는, 풀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또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건강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고통이 그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이리저리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21편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편 121편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뭔가 믿음 있는 말 같고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볼까라는 그 물음은, 그 당시에 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이방신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놓고 제사하던 그 제사상에 자신도 가서 제사나 드려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우상신들에게 절을 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 저 산에 가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답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돕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왜 연약함을 돕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연약함이 무엇이죠? 직장에서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죠. 가정에서의 문제가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동료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연약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이지만 연약함의 본질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저의 건강의 해프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꽤 많이 빠져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한 가지 종목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이죠. 한 열흘 후에 다시 재검을 받으러 오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너무 거기에 예민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그냥 열흘 후에 재검 받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나오면 뭐가 안 좋은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냐고 이게 하면 이게 높아지면 어느 병이냐라고 계속 꼬치꼬치 물었어요. 의사 괜찮다고 열흘 후에 오라고. 그래서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물으니까 의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것이죠. 듣지 말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차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내에게 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검색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내가 증상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뼈에 통증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갈비뼈에 자꾸 뜨끔뜨끔하는 막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막 어지러운 거 있죠. 저의 고통이었는데 여러분들 참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제 정신이 분해가 돼버렸어요. 침대로 가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딘가 뜨끔뜨끔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한 번도 잠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눈물로 하루를 계속 보내는데 얼마나 울음이 나오던지 아내를 봐도 눈물이 나고 우리 애들만 보면은 더 눈물이 나고 이렇게 며칠 한 3, 4일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폐인처럼. 이렇게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내가 많은 위로가 됐고 저희 첫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왜 울어? 걱정 마.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그 말 듣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한 3, 4일간 계속 펑펑 우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위로를 하다가 안 되겠나 봐요. 저에게 와서 여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여력이 없는 것이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현실이더라고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찬송 가사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가 484장에 보면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잠자는 게 너무 두려운데 이 찬송이 계속 제 입술 속에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통스러웠는데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잠자고 깰 때 이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깰 때도 주님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끝났지만 성령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신 것이죠. 나는 끝나서 기도할 힘이 전혀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나보다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일어나라고,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나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때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도할 담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도무지 기도할 여력조차 없었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지쳤어요. 기도해도 뭐가 있을까라는 그 불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지저분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장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왜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참 지저분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고 있어요. 자수를 역시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실로 뜨는 것 아름답죠. 산과 들과 또 동물들, 얼마나 아름다운 자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수 뒤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실, 저 실이 온갖 엉켜서 정말로 지저분한 일,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아름다운 자수 뒤에는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지저분한 그 실타래들이 얽히고 얽힌 다음에 먼 날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앞을 돌아다보면은 아름다운 자수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인생들이 지저분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순간 온갖 속임수로 난무했던 그의 삶이었지만 끝내는 그의 뱃속에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역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모든 상황들, 환경들, 학문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온갖 고난의 인생의 문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을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의 인생의 앞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지저분하죠. 육신의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날마다 묻고 물을 때 대답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반에 C.S. 루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까? I don't know,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끌어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한 주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 많으셨죠? 힘내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으셨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입술 열리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나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저분한 나의 인생들, 먼 훗날 아름다운 자수로 탄생하기까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모으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끝난 것 같지만 성령님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주님 바라보시며 위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산 저 산을 찾기에 급급한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 문제가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귀한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령님,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지저분한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 기억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저분한 모든 문제들 후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님을 소망으로 알고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